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흔히 성찬식을 행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구성 요소가 항상 함께하죠. 뭐죠? 네, 빵과 포도주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9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각 교회마다 이 포도주와 빵의 맛이 다 다릅니다. 네. 어떤 데는 직접 굽는 데도 있었고요. 어떤 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석 박사님들이 만든 그 빵의 맛, 포도주스의 맛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이제 교회에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데는 이 교회마다 다 맛이 달라요. 손맛도 다른 건지 뭔지는 몰랐는데 저에게는 아직도 머리에 남는 게 그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이제 권사님들이 발로 이렇게 지려밟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할 때마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권사님들의 발, 이건 손맛이 아니라 뭔 맛이죠? 발맛. 네, 그런 게 떠오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찬식을 행하는 빈도수가 다 다르고요. 성찬을 행하는 모습도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이 성찬, 이 배부름과 기쁨의 식사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교회마다, 한국에서 행해지는 교회마다 이 성찬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성찬식 분위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찬이 준비된 탁자는 흰 보자기로 덮여 있고 성찬 예식을 집례하기 직전에 목사와 장로는 흰 장갑을 낍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성찬 예식 중에 목사가 낭독하는 성경 구절도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죽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엄숙하고 무겁게 들립니다. 분병과 분잔이 시행되면서 피아노나 오르간 반주는 한층 더 구슬퍼집니다. 성찬식에서 부르는 찬송가도 대개 이렇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뭐죠 또? 십자가 섰으니, 그리고 뭐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생각할 때에 얼마 후 이 떡과 잔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훌쩍이면서 슬픈 분위기가 더 고조됩니다. 이쯤 되면 나머지 사람들도 왠지 슬퍼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것만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예수님의 장례식이나 추도 예배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라고 이렇게 글에 기고해 놨습니다. 성찬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식처럼 기념해야 된다라는, 이게 뭔가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과 승천,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안에서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가깝게 더 다가오고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데, 보통 한국교회 안에서는 연간 대부분 교회들이 2회에서 3회 정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시행될 때는 이제 특별한 복장들이 있죠. 항상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다 가운 입고 나오시고, 그리고 뭔가 이게 특별한 날이라는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번거로운 절차로 뭔가 예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대부분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깊게 교육받고 참여한다라기보다 대부분 그냥 이제 세례 받고 나서부터는 대부분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 성찬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감동이 조금 흐릿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에 대한 이 더 깊은 감동과 은혜를 이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찬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례식 같은 성찬이 아니라 뭔가 더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천국 잔치로서의 이 성찬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형식화되는 이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정하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성찬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된 참된 연합을 이룬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례란 무엇일까요? 이 성례 안에 성찬이 들어가는데 이 성례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 표와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92문에 보게 되면은 소요리 문답 92문에 보면 성례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물음에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전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성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세례와 성만찬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뭐와 뭐만 인정한다고요? 세례와 성만찬만 인정을 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성례를 몇 가지로 나눴냐면요, 7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그 7개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 다니시더라도 이제 성당을 안 다니더라도 다 아는 게 뭐냐면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도 이 성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개혁교회, 오늘날 말하는 이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만 인정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은총을 전달하는 것, 이 성례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개혁교회는 믿음을 통하여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성례와 성만찬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당연히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성례를 집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은총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7가지 성례를 통해 가지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의 집례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성만찬을 집례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최종적인 집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새 언약들의 유익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성례를 통해서 오는 유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례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유익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해서 이루신 모든 그 구속 사역에 근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충만함을 말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그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신약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례를 통하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뜻하고요. 죄의 씻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인 교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찬은 그럼 뭐냐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오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30년간의 생애, 3년간의 사역,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이 재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말씀하신 이 만찬이 그냥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만 참여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가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영생에 참여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쳐주세요. 신자가 구원받고 새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보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단순히 기념이나 상징적인 의미로만 이 성찬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그 기쁨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실제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념하고 상징적인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단순히 교회에서 전통과 관행을 따라 행하는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직접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 성례의 제정자는 예수님이신데 이 성례를 항상 우리가 신실하게 이뤄나가고 시행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례는 은혜의 수단이지만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에 바르게 알고 참여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는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례 안에 우리가 성찬이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이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사 자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양한 식사 자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식사 자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타락 이전에 누렸던 온전한 기쁨,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해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는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타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 광야에서 먹게 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죠. 이건 뭡니까? 훈련과 절제와 의존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과 관련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풀 한 포기도 찾아보기 힘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만큼만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식사량이 크신 분들 많이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편식이 심한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만나는 하나 담고 메추라기 한 2개 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연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과 교회 공동체의 참여함을 뜻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항상 식사의 자리, 축제의 자리에 가셔서 먹고 마시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이 포도주에 대한 의미도 뒤에 가서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먹이시는 사역, 5병이요, 7병이요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진정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취하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먹을 걱정 없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찬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 식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 교황청 카톨릭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진짜 피 터지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이 의미를 확립한 게 종교 개혁자들이 이룬 핵심 성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찬을 할 때마다 항상 뭐만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 제사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포커스가 어디에만 가 있냐면 십자가 제사에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도 없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보다도 예수님이 그냥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식사 자리인 거예요. 잔치의 식사 자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그냥 희생제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교제 나누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식사 자리인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이 다윗이 쓴 시인데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해요. 주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식사의 자리, 잔치의 자리를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이 성찬은 그냥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잔치, 축제의 식사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베풀어 주시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 자리라는 겁니다. 이 빵과 포도주로 구성된 이 성찬은 일반적인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축제의 자리에서 주로 먹게 되는 음식들 중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성찬이 예표하는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잔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잔치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뭐가 이르렀다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사이에 있는 사람하고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기쁩니까? 아무리 좋은 것 같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해요. 편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찬의 자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용서받은 자리이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자리, 즉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강조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인 거예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 안에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밥상 공동체라는 겁니다.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런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게 달라져요. 주일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성찬은 이 예배가 그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출발과 시작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배의 본질이 곧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뭔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과 기쁨과 화목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기쁨을 맛보아 알고 또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성찬은 단순히 이 예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성찬은 굉장히 선교 지향적인 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이 선교의 목적이고 이 성찬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깊은 의미로서 은혜로서 베풀어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단순히 그런 의미적이거나 기념적이거나 이건 뜻적인 것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살과 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때 기념하면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모두가 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결국에 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빵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그 안에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을 알린다면 성찬은 이 연합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결국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고 눈에 드러나는 이 표지, 이 성찬을 통하여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상징이나 기념으로서 성찬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화채설을 얘기합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례를 할 때 신자들이 가서 이것을 직접 먹지 않아요. 직접 넣어주고 대신 먹여 마시게 해주고 때로는 대리로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만 끝나고 나면은 사제들이 잔뜩 취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빵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여기면서 뭐가 자행되냐면 온갖 우상 숭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찌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기념설을 얘기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지 성찬은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지게 되냐면 성찬의 유익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은혜의 신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념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 은혜의 수단을 기념하는 행위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공제설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공제설은 뭐냐면 성찬을 시행할 때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한다라는 것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또한 예수님의 육체가 여기저기에 편재한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육신을 입고 직접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찬에 대한 의미는 이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영적 임재설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임재설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성찬 중 이 신자들의 영혼이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영혼이 하늘로 들려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초청받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실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통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 사역을 통해 실제, 그러니까 있는 그 실제로 우리와 교제 나눌 수 있는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또한 연합된 그리고 연합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음료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은 우리가 실제로 은혜를 누리고 유익을 받게 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념이나 상징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인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찬은 개인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떡은 뭐라고요?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무슨 떡에 참여했다고요? 한 떡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때 이 분병과 분잔을 통하여 이 하나의 빵에서 찢어지며 하나의 잔에서 나누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분병과 분잔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과 하나의 교회되었다는 것. 우리 같이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찬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고서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한다면 그냥 내 개인적인 신앙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었음이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돼요. 충만하게 누려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도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교통하고 있음을 믿고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 함께 한 빵, 한 포도주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한 몸이 되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참된 교회의 표지 중 하나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제가 교회로는 이렇게 말씀드려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세례와 성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안에 함께한 자들입니다. 이 안에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성찬의 참된 의미, 그게 뭐냐면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참된 의미를 살펴봤고요. 또한 성찬에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은혜인지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정립해 나가지고 기쁨을 올바르게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또 이 참된 기쁨을 흘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